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제 엔지니어링 커리어를 마치고 사역지를 찾던 중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동암교회라는 한 작은 교회에서 30-40명의 중고등부 또 30-40명의 청년대학부를 맡아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약 600명의 탈북인이 있고 또 4,000명의 고려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타민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암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오늘이 떠나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인사하라고 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는 마지막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와 템피교회의 옛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다시 살아가도록 해 주십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좀 편안하다 싶으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배반과 회복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한 반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어보고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찾으면 또 시간이 좀 지나서 평안에서 편안으로 바뀌게 되고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쫓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다시 어려움을 주시면 그때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옵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평안할 때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죄의 길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또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몰려와서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주렸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되어서야 결국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도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상황을 보면 기드온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울 만한 그릇이 못 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용기가 없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밀을 타작할 때는 겨들을 바람에 날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알고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가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떨며 몰래 타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용사 같은 당당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믿음도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3절을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우리가 들었지만 그것은 옛날 일이고 지금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하며 고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라는 찬양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또 기드온은 별로 자존감도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니 왜 나예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우리 집은 제일 큰 지파도 아닌 므낫세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 집은 정말 약한 집이고 또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가장 힘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를 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함께하면 내가 미디안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한 사람 치듯이 쉽게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못 믿겠다고 그러니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제물을 불사르시는 것을 보고서야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음을 깨닫고 이제 죽을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기만 했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쓰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가자고 나팔을 불 때에 그를 따라 전쟁에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생겨났고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그를 따라서 함께 싸움터에 나가겠다고 3만 2천 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에게 있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약하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될 텐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하세요 라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으로, 교사로, 남을 돕는 일로, 선교하는 일로, 공동체 모임으로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일에 참여하세요 라고 부르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 하라고 하세요. 뒤로 빼고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3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템피교회에 처음 나올 때 템피교회는 ASU 음대에서 밀 에베뉴 건너편에 있는 처치 온 더 밀이라는 교회에 교육관을 빌려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성원 장로님 가정과 또 국제에 결혼하신 분들 약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가까운 교회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을 우리 전 목사님이 반기시니까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셨고 템피교회는 유학생 교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좀 늘어가면서 성가대도 생기고 한국학교도 생기고 주일과 토요일에 그 미국 교회의 교육관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토요일에 그 미국 교회의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한국학교를 하러 교회에 갔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가 건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 건물 사용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교회를 나가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구하게 되었고, 교회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토요일에 하던 한국학교는 다른 곳에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도 우리 자체의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재정을 건축헌금으로 돌리고 건축헌금을 하며 건축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박수홍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임하셨고, 교회는 유학생 교회로서 성장해서 성인들이 약 80여 명 정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학생 교회의 특징은 항상 사람이 들어오고 또 공부를 마치면 나가기 때문에 수가 더 이상 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ASU 인근에 있는 많은 것을 알아보고, 혹시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쓸만한 교회 같은 건물이 없나 정말 많이 돌아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를 한국학교가 우리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다가 우리 어린이들이 하도 말썽을 부려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그래서도 건축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건축헌금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깡통을 모으기도 하고 거라치 세일 하기도 하고 카워시 하기도 하고 유치원을 해서 수익금을 건축헌금에 보태기도 하고, 정말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준비해 갔습니다. LA의 유학생 집회인 코스타를 가면서 집사님들과 같이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면서 서로 정말 허황된 꿈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 건축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모여서 우리의 표어를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를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표를 정하고, 최소 5,000 스퀘어핏 건물이 필요하니 1 스퀘어피트당 80불씩 계산해서 한 40만 불 모으기로 목표 정하고, 5,000개의 스퀘어로 교회 모형을 그리고 펀드가 얼마나 진행되어 가는지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내오던 10년 동안 모은 건축 헌금이 한 10만 달러 정도 되었는데, 중국교회 집사님이었던 리얼터에게 빈 땅이나 큰 집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살만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도록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헌금 모금을 위해서 부모님들이나 또 아는 분들에게 편지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생들이 흩어져서도 템피 교회를 생각하면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리얼터가 땅과 집을 소개하면서 가서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축위원들이 모두 가서 그 두 매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하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맥클렌탁하고 워너에 있는 3에이커의 땅이었는데 15만 달러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ASU 근처 땅들을 알아볼 때 한 1에이커에도 한 20만 불 정도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3에이커에 15만 불은 너무 싸서 깎기가 두려웠지만, 리얼터와 상의한 후에 10만 달러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운페이하고 3만 달러는 없으니까 3만 달러는 그 땅을 팔고 있는 은행에서 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오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론은 해줄 수 없고 현금으로 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리얼터가 현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3만 불의 반틈인 15,000불만 더해서 11만 5천을 현금으로 주면 어떻겠냐라고 물었더니 그쪽 리얼터가 not bad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 달러를 다운하고 3만 달러 15,000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60일 동안을 저희들이 펀드레이스를 하기로 해서 11만 5천 달러에 오퍼를 했습니다. 한 2주 동안 조용히 있더니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11만 5천 달러 말고
11만 달러의 현금으로 사고, 그 대신에 시간은 60일은 줄 수 없으니 30일에 10,000달러를 더 가지고 와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기로 결정을 하고, 건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실제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에서 한 5,000달러 정도가 헌금이 되었고, 그때 저희 교회를 떠난 집사님께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마저 5,000불을 채워주셔서 11만 달러를 지불하고 저희들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1993년 크리스마스 근처인 것 같습니다. 땅을 구입할 때 한 가지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건물이 아닌 땅을 사게 되면 재산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구입한 후에 매주 땅에 가서 그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여리고성이 7번 들었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저희도 땅을 좀 돌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를 정하는 프로퍼티 밸류가 40만 달러로 책정되어서 우리에게 통보가 왔을 때 우리는 모두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으는 건축 헌금이 1년에 고작 10,000불인데 이렇게 세금 내고 나면 건물을 지을 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1만 불에 샀는데 그 밸류 책정이 너무 높다고 카운티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항의하고, 텍스 이그젬트 디파트먼트, 세금을 면제해 주는 부서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법이 이제 막 통과되었는데 교회가 땅을 샀어도 그곳에 교회를 지을 예정이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서류를 준비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법도 바꾸시는 분이구나,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서류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지금 한동대에 계시는 이건 집사님이 갔었는데, 슈퍼바이저가 나와서 아직 그 법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이 하도 실망해서 얼굴이 노래지니까 그 슈퍼바이저가 미안해서 프로퍼티 밸류가 다시 책정될 때 세금을 줄이도록 힘을 써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밸류가 20만 달러로 다시 책정되어 연락 왔을 때 다시 텍스 이그젬트 디파트먼트를 찾아갔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다시 들은 슈퍼바이저가 그곳에 정말 교회를 짓겠냐고 물어보면서 편지로 써오라 그래서 저희들이 편지를 써주고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그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5,000 스퀘어를 짓는데 파킹랏 준비하고 주먹국으로 계산해도 좋게 50만 달러 이상은 들겠는데, 건축을 위해 기도를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간 유학생들이 모금을 해서 한 2만 불 정도 보내주었고, 교회에서 한 2만 불 정도 2년 정도 모으니까 총 5만 불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이 교회 건축에 그때 상당히 소극적이셨는데 5만 불 정도 모였으니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96년 송구 영신 예배에 갑작스럽게 올해는 건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건물을 지었던 미국 교회 두 곳을 돌아보면서 플로우 플랜도 보고 또 기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조언도 듣고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언을 들었습니다. 우리 땅 옆에 루터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방문해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1년 동안에 2배로 성장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지금 판다면 그 땅을 자기들이 샀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 서로 협조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학교가 쫓겨났던 템피에 있는 교회에서 한국학교를 사용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때 제 집이 바로 그 교회 옆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옮기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벗에서 템피로 한국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 교회의 착오였습니다. 목사님이 나가시고 한 장로님이 행정을 보게 되었는데 옛날 서류를 보다 보니까 한국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착각하셔가지고
한국학교 사용하라고 저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다시 그 교회로 들어가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골칫거리들이 왜 또 왔냐고 너무 불평이 많았습니다.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우리는 사용하고 있던 길벗에 있는 학교에는 이미 다 말을 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갈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매주 청소비를 더 내고 건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썽을 부리는 어린이들이 걱정이 되신 미국 교회 장로님이 매주 토요일 한국학교에 나오셔서 아이들을 감독하시고, 그래서 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교회의 수입이 적어서 돈을 빌려도 페이먼트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 당연히 돈도 빌릴 수가 없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유치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유학생 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학생 부인들이 교사로 봉사하고 수입금은 교회에 헌금한다는 생각이었는데, 마침 그 미국 교회에 유치원을 하고 있어서 수입이 되는지 장로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치원은 수입이 안 되고 차터스쿨의 건물을 빌려주면 돈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차터스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새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있는 옛날 건물, 구건물도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건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전담하는 리얼터를 통해서 챈들러에 있는 한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었고, 또 유학 오는 추세가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민교회로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 유학생 선교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학교에서는 멀지만 챈들러로 옮기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땅을 팔아서 건물을 사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토요일에 한국학교로 사용하던 미국 교회의 장로님께 우리가 이런 건물을 샀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장로님께서 바로 그 건물에 자기가 구입해서 차터스쿨로 쓰려고 알아보고 있던 건물이었는데 우리가 사게 됐다고 우리한테 그 교회를 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차터스쿨에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템피교회의 구성전입니다. 땅을 팔기 위해서 땅 옆에 미국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했더니 그 땅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셔서 감정을 받아서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사고 팔기로 하고 그 교회의 장로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땅 가격이 샀던 가격의 3배가 되는 33만 불로 감정이 되어서 좀 깎아드리고 팔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은 하나님의 주머니인데 가난한 유학생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뻤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참 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지 않은 분들은 땅 장사했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되어진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셨는지, 기도를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라고 부를 때면 정말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한국학교 96년 가을학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제 집을 산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큰 건물에 빈자리가 많은 것이 목사님께 부담이 되었고, 이민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던 박 목사님께서 97년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 다행히 차터스쿨 렌트를 해서 우리의 모기지와 모든 유틸리티비를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1년 동안 목사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 1년의 기다림 끝에 윤도권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고, 남다른 열심으로 학생교회에서 이민교회로 저희 교회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한 줄로
학생교회에서 이민교회로 바꾸어 놓았다니까 아주 쉽게 생각이 되시지만 학생교회에서 이민교회로 바꾸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하고 이민들하고 대화의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몇 분들 저희 교회 오시면 한 주, 두 주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시고 한 주, 두 주 다니시다가 안 나오시고 그래서 이민교회로 바뀌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가정 몇 가정이 함께 저희 교회로 옮겨오심으로 그분들이 시드가 되어서 학생교회에서 이민교회로 저희 교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수고하시던 윤도권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어떻게 이 난국을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까? 이 피닉스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닉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마저 혹시라도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교회가 커다란 분열 없이 윤종영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고 교회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편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웰스프링 처치로부터 지금 쓰고 있는 이 건물을 남아있던 모기지만을 물려받아 갚기로 하고 어려움 없이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윤 목사님의 사임과 양성일 목사님의 부임으로 교회가 말씀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챈들레에 이사 오면서 템피교회라는 이름이 이상했는데 이제 교회의 이름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심과 변명에 사로잡힌 기드온에게 25, 26절을 보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셀의 상을 찍고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무서워서 낮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일을 터뜨립니다. 그때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지만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의 편을 들며 보호하게 되었고 기드온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편이 되어줄 줄도 몰랐고 아버지와 상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는 자세하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교회, 유학생 교회였던 템피교회를 들어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나가면 만나는 많은 동역자들이 정말 많은 헌신을 하였지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닉스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템피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만 의지하는 자신만만하고 그럴듯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남에게 상처 주고 남한테 상처받고 지쳐서 힘들어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템피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이민교회에 다녀본 적은 없지만 저희 교회와 같이 좋은 성도들이 모인 이민교회를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이 공동체에 부르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물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교제로 여러분을 건강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피닉스 지역을 복주시기 위해서, 피닉스 지역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아가 아리조나와 가까운 멕시코 땅,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유학생 교회였던 작은 템피 교회가 가진 것 없지만 이민들을 위한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이 큰 건물을 주시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도록 이때까지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땅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